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꽤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지요? 예수님께서는 꽤 인기가 많으셨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BTS급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뜨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뭐 예루살렘은 당연했고 예루살렘과 이드메뿐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서도 왔고 또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이게 거리가 제법 되잖아요. 근데 두로와 시돈에서까지도 많은 무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은 BTS 떠오르지요. 어디 떴다 그러면 원정 가잖아요. 그거 원정 가서 뭐 일본 공연하는데 중국 사람들 막 오고 이러듯이 뭐 유럽 갔는데 미국 사람들 구경 오고 이러듯이 하여간 뭐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띄워서 바다로 도망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요즘 아이돌이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떠미는지 야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사고 나겠다 그래서 그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얼른 거리를 이렇게 뛰신 거예요. 도망가신 거죠. 이게 사고 나지 않도록 뭐 그 정도로 하여간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인기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존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진짜 예수는 맞아요. 매력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그 복이라도 하려고 그곳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자, 그에 반해 오늘 동일한 본문인데 또 다른 무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셨죠. 근데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매력적이고 이방에서까지 많이 몰려드는 막 뜨는 라이징 스타가 있는가 하면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22절에 보면 별로 권위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더라. 이건 뭐예요? 은근히 이거 하는 거잖아. 디스하는 거잖아. 그죠? 예.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별로 권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도 않고 별로 그 사람들 말을 심각하게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권위가 없었다는 게 그런 뜻이죠. 예.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권위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현대교회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매력적인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별로 권위 없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렇게 비춰질까요? 슬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현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실 후자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매력 느끼는 사람이 소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 후자 쪽에 훨씬 가깝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현대 기독교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도 줄고 있고 전도도 잘 되지 않고 그렇죠.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섬기고 있는 예수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 예수님이 다른 예수일까요? 분명히 성경의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오늘날 예수를 보여주고 대표하는 교회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혹시 오늘날 교회는 진짜 예수가 아니라 교리화되고 종교화된 시스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예수는 복음서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그 진짜 예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예수의 모습은 어딘가 가리워져 있고 그것이 다 교리로 만들어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 1, 2, 3, 4번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안 하는 거고 다 교리화되고 시스템에 살아계신 진짜 예수는 어디론가 가리워져 있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하면 잘하는 거고 저걸 하면 잘못하는 거고 하는 수많은 시스템과 교리로 종교화된 시스템 예수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게 여러분 정확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이들에게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 시스템화되고 종교화된 그 하나님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보면 율법을 지키긴 했지만 율법을 따르긴 했지만 그 율법을 따르는 이면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뭔가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이사야를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따라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400년의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갭이 있고 나면 이 400년 동안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인카운터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는 이렇게 분리된 채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은 채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 상황에 익숙해졌던 거죠. 익숙해져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율법 자체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종교 시스템 그것만 남게 됐던 거죠. 자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된 모습 쪽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죠? 정말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으로 비춰졌던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 보면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라 그럴 때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이런 손이란 표현이 나올 때 보면 뭐에 대한 상징이죠? 능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육체 노동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가치를 다
평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다른 재능이 많느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낮게 평가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한쪽 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치유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기록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그 중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충 한 10개, 20개 정도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뽑았겠죠. 당연히 마가가 기록할 때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행적 중에서 당연히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뽑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것은 어떤 영적인 죄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병이었듯이 오늘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비슷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손 마른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에게는 인생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떤 절박함이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제한적인데 그래서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당에 손 마른 자가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손 마른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실함 가운데, 절박함 가운데 도움을 바라며 누군가가 내 인생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육적인 도움이든 영적인 도움이든 아니면 마음의 어떤 힘든 일이든 하여간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손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손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은 자일 수도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을 잃어버려서 항상 우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손 마른 자들이 도움을 기대하며 교회에 있습니다. 자, 과연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또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손 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당시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기록돼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자 앞에서 놀랍게도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아이쿠 저 사람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람 손 마르는데 누가 저기 밥이라도 떠다 주지 않으면 밥 먹기 힘들 텐데.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손 마른 자가 와서 절박한 눈빛과 절박한 마음으로 회당 안에 있는데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 손이 말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넉넉치 않았을 거고 집안도 힘들었을 거고 정상적인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회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갔어야 될까?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마인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마음이 돌아갑니까?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긍휼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교리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 앞에서 이 종교의 완악함 앞에서 예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탄식하셨대요? 마음 때문에 탄식하셨대요. 마음 때문에.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마음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너희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마음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자, 모든 능력을 상실한 자, 절박한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절박함 앞에서 너희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작동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완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포로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딱딱하다 이런 뜻이에요. 딱딱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로세이가. 그러니까 너희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딱딱하냐? 너희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절박함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무감각하냐?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는가? 교리를 지키지 않는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을 향해서 예수께서 탄식하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 읽으니까 안 읽으시군요. 오케이,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참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손 마른 자의 절박함을 안다면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그 절박함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 너희 마음이 긍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손 마른 자의 절박함 앞에서 어떻게 영양가 없어 보이는 그 교리 논쟁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딱딱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향해서 예수께서 탄식하고 진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2000년 전 회당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이것이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많이 오버랩이 되고 사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건 저희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 모습들이 많이 오버랩 됐습니다.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손마른 자들이 있죠. 사실은 손마른 자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다 어떤 절박함들이 있잖아요. 절박함들이 있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누군가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나오면 뭔가 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뭔가에 대한 도움이 올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손마른 자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손마른 자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손마른 자를 가운데 두고도 아무 영향가 없는 교리와 뭐 그런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께서는 절박함을 보셨어요. 예수 앞에 있는 인간들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절박함이 어떤 종류의 절박함이든지 간에 나병이든 귀신 들린 거든 손 마른 자든 열병으로 누워있던 중풍병자든 하여간 그 안에 있는 절박함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절박함에 눈을 계속 맞추셨어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절박함, 손 마른 자의 절박함에 계속 예수님의 마음이 쏟아지셨어요. 계속 마음이 쏟아지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예요. 2000년 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은 교리와 율법과 그걸 논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그런 걸 하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면 인간들의 고통, 죄로 말미암은 인간 삶의 고통의 문제, 망가진 인간의 마음들,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 그거에 계속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이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교회의 마음은, 교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진짜 예수인가? 아니면 교리화되고 포장되고 시스템화된 그런 예수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뭐 비록 그 손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 손 노릇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진노하실 때 보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돼 있냐면 능력이 없어서 진노하셨다고 돼 있지 않아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손 고치는 능력도 없냐? 아이고 정말 무능한 것들, 이렇게 탄식하셨다고 돼 있지 않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탄식하신 것이 없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탄식하신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셨다는 거야. 뭐 능력이야, 사람 능력이 여러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병 고친 자를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안 날 수도 있고, 뭐 기도해서 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 수도 있고, 그거 우리 모르는 거잖아. 우리 능력이 예수님 뭐 하셨듯이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것은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이 무능한 것들아, 이러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오케이,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가서 대신 손노릇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가서 밥 먹는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손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뭐 일하는 걸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마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마음에 대한.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종교와 교리를 논하시기 전에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매력적이셨던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매력적이셨던 이유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인기의 비결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예수께 닿고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귀신에 속박당한 자들도 해방과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께 닿고자 몰려왔다는 거예요. 세상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자유와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보면 다 나름대로의 고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 손 없이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인생의 고통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인간의 고통을 파쇄하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속박을 깨뜨리며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간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인간 가운데 있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해결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현대교회 예수가 매력적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대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고통의 문제, 속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과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속박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께 나오고 또 교회에 나와도 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뭐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 그럼 손 노릇이라도 해주면 되지.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일까? 아니면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된 교리일까?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고 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십니까? 진짜 예수십니까?
살아계신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면 종교화되고 교리화된 시스템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예수에게 닿기 원합니다. 종교와 시스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와 시스템에 또다시 속박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속박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 이거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진짜 예수께 닿고 싶어해요. 진짜 예수께 닿고 싶어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그 진짜 예수께 닿고 싶어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진짜 예수를 사람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소개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몰려오지 않겠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몰려오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감추어야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몰려오지 않겠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도 처음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거야.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소문 좀 그만 내. 소문 좀 그만 내. 이거 더 오면은 감당이 안 돼. 그때도 막 숨어 다니셨는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고통,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몰려올 거예요. 삶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 고통에 대해서 무기력한 기독교, 자유를 주지 못하는 기독교, 이 종교를 향해서 세상이 외쳐요. 우린 그런 교회 필요 없다고.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껍데기는 필요 없다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인생의 해답을 주는 진짜 예수시라고. 이 여러분 세상의 외침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이에요. 껍데기 보고 싶은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인생의 진짜 해답을 주는 그 예수를 보고 싶다고. 교회 본질이 여러분 뭘까요?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밀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그 매력을 보고 예수의 그 매력에 끌려서 예수 앞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13절부터 이런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대응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 수많은 몰려오는 사람들,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의 회복과 해결을 기대하며 진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 솔루션은 뭐였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거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뭘 하게 하셨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고 또 뒤에 가보면 병도 고치고 예수가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게 하셨던 것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 모든 것을 똑같이. 예수님의 모든 것, 그 긍휼의 마음부터 고통을 회복하는 능력, 진리를 전하는 사역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제자들에게 위임됐어요. 제자들에게 위임됐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죠. 단순히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으려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주신 거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함께 있게 하시고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밀려오는 사람들, 뭐 밀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케이, 하여간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손 마른 자, 하나님을 떠나서 나병 걸린 자, 하나님을 떠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소망이 없는 자, 기쁨을 상실한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손 마른 자들이 있는데 이 손 마른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솔루션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고 세우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위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리셨던 모든 능력들을 위임하셔서 임파테이션 하셔서 똑같은 일들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고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단순히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으로 서기관적으로 기독교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화된 뭐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크리스찬의 본질은 뭐냐면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고 이 말은 뭐야? 예수와 같은 마음을 공유한 사람들.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느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또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회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절박함, 손 마른 자들의 절박함을 계속 바라보며 그 손을 고친 능력이 없으면 대신 손노릇이라도 해주는 한 인간과 이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의 깊은 영적인 그 절망과 또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원하는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본질이라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게 교회고 예수가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제자예요. 스승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제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제자야. 제자가 따로 있고 크리스찬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제자는 크리스찬은 예수가 하셨던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똑같이 따라, 그의 사역을 똑같이 따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인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돼 있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 뭐 탁월한 나의 종은, 나의 선택한 뭐 카리스마 있는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믿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모든 크리스찬은 내가 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가 한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아멘? 네.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예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가 하셨던 일을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우리가 손 마른 자를 무슨 수로 고치고 죽은 자를 무슨 수로 살립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아까 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거야. 아니 그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우리가 큰 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조금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말씀 설명하세요. 이렇게.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거라는 거야. 와,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 책임이 아니야,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약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오늘 읽으셨던 3장 13절부터 19절에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사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듯이 고통 가운데 망가져 있는,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이 새 사명을 주셨어요. 새 이름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인데 이 새 이름은 결국 우리 마음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게 정 안 되면 예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야 정말 다리 찢어지겠어. 그러면 다른 게 정 안 되면 마음만이라도 따라가라고. 뭐 진짜 이거 안 돼 나는. 그럼 마음만이라도 따라가라고. 뭐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효과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하겠고, 뭐 전도해도 나는 뭐 그렇게 뭐 말도 어느라고 이래가지고서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 다 듣지도 않고, 뭐 기도빨도 또 없어가지고서 기도해도 병도 잘 안 낫고, 오케이 뭐 그건 뭐 할 수 없다고 쳐. 그러면 마음만이라도 따라가라고. 마음만이라도. 뭐 손마른 자 고치는 것까지 못하겠으면 긍휼의 마음으로 대신 손노릇이라도 해주라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탄식하셨던 것은 무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탄식하셨던 것은 마음의 완악함이었지. 능력이야 뭐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건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못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떡하겠어?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됐어. 뭐 병 낫길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을 뭐 내가 억지로 뭐 살려낼 수도 없는 거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소관이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탄식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 왜 그것도 못하냐? 무능력함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너희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인격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동의해야 될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시스템화된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세요? 제가 만난 예수는요, 종교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종교와 시스템은 여러분 저는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이 되는지 이게 좀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 이상하다. 나는 이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주 어렸을 땐 몰랐지.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이게 머리가 크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주변에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서 붙잡고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영접 기도를 하면 된대. 그 친구가 CCC 친구였는데, 그래서 사형리를 갖고 왔어요. 내 앞에 사형리를 갖고 와가지고서는 1번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번 뭐 죄, 뭐 그거 있잖아요, 사형리. 그 사형리를 쭉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오케이. 아니 그거 제가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믿느냐요. 그래서 믿는다. 믿는다고. 그랬더니 영접기도 하재. 그래서 그것도 했어.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다 했어. 그럼 이제 된 거래. 진짜? 진짜 된 거야? 진짜 된 거래.
이상하다. 이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됐다 그러는데 뭐가 됐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한 거지.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한 거예요.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구원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 다 동의한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제가 언제 거듭나게 됐냐면 제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 제가 안정 여러 번 했잖아요. 제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방황할 때. 제 환경이 절박했던 건 아닌데 제 영혼이 절박했어요. 제 영혼이 절박한 가운데. 그때가 아주 심하게 그 민주화 운동하고 이럴 때잖아요. 사람 맨날 죽어나가고 이럴 때였는데 그 약간 깊은 허무 가운데 그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안 가운데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 마음이 느껴진 순간,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을 보고 느끼고 만나는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은혜구나. 그게 딱 제 마음 가운데 전달된 순간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제가 거듭나고 구원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진짜 예수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고통 때문에 함께 오시는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신 겁니까? 진짜 예수는 여러분 시스템과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는 인격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예수세요. 교리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야. 혹시라도 이 가운데 교리와 시스템화된 예수를 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종교를 때려치십시오. 그거 뭐 아무리 오래 붙잡고 있어봐야 영향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뭐 아무리 오래 붙잡고 있어봐야 뭐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빨리 때려치시는 게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올해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인데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미쳤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같이 일어나.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냐면 미쳤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예수의 제자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제자들이라면, 진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만나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공유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도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와우, 그 신앙 때문에 참 이제 보기 좋아,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 또 미쳤다 야, 이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은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본질은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거듭나게 되면 우리도 빛과 어둠을 가르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쳤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쳤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쳤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난 건가? 이 예수께서요, 미쳤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것은 인본주의일 가능성이 커요. 인본주의. 그 똑같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는 뭐였냐면 뭐 권위 없다 뭐 이러긴 했지만 미쳤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미쳤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인류의 뭐 봉사, 인간 사랑 이런 것만 한다면 아무도 미쳤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런 일만 하셨으면 아무도 미쳤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미쳤다 그러는지 아세요? 귀신을 내쫓았거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냥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고 이제 먹이시고 인류의 봉사. 이거는 no problem. 모든 사람이 행복해. everybody happy야 그냥. 그런데 왜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냐면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야. 영적인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욕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행동해서 욕 먹는 거 말고 영적인 일 때문에 욕 먹고 미쳤다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두루두루 모든 게 좋아.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아. 뭐 인류에도 있어.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욕은 먹지 않아. 이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매력적이진 않아도 욕은 안 먹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욕 안 먹는 거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또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쳤다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람 만드는 곳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뭐 절박하니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뭐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려고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뭐 예수께서도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영혼이 빠져 있으면, 그 안에 영혼이 빠져 있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 어쩌면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미쳤다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것과 미쳤다 소리를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거든.
진짜 예수가 나타났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 응? 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미쳐서 소리를 안 들어. 그 얘기는 진짜 예수가 프리젠트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겠지. 진짜 예수가 프리젠트 됐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면 미쳤다 소리도 같이 듣거든. 교회가 여러분 미쳤다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면, 또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미쳤다 소리가 들려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2020년 한 해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 되시는 거 아니,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 착한 사람 되는 건 충분치 않아요.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다 보면 미쳤다 소리 좀 들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지 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 스승도 그러셨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스승이 미쳤다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도 미쳤다 소리 좀 듣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에요.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된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도 그 예수의 마음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움직이는, 율법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됩시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됩시다. 예수께서 부으시는 긍휼의 마음, 예수께서 부으시는 열정과 소망, 예수께서 부으시는 기쁨, 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은 예수가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한 거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딴 거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몇 가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터치되는 게 구원이에요.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깊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미 거듭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매력적인 그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매력적인 그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